복음에 붙들린 사명자로서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마을 수교숲 속에서 우리 함께 잘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눈물 흘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 따라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나무 순종의 눈물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몇 명을 택하여서 보내는 귀한 선교의 파송의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였습니다. 바자회도 하였고 골프대회도 하였고 주님 저희들 대신에 보냅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그 복음의 복음 전할 때 주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 살아나는 귀한 십자가의 복음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멕시코 단교 선교의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멕시코 단교 선교를 위하여 파송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시고 저희들 복음 들고 복음의 복음 들고 십자가 복음 들고 가는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평화의 발길이 되시고 복음의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걸음 되어서 아버지 멕시코의 아버지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사명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하늘에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감사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전능하시며 지존하시며 오늘도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이부 예배로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늘 물려시고 내려 베푸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급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전리품으로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쁨에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복 제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쁨에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고 눈 삼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욕심과 나쁜 습관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사오니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좀 어려워도 기꺼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통일선교사 세계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성황리 개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무한한 능력으로 영적 불모지 황폐한 그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통일 선교사님들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 강국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 나라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가 난무하고 조물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대가 가까움을 모릅니다. 온 교회들이 아버지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세계 아버지 전쟁과 분쟁과 아버지 싸우는 아버지 모든 죽음의 일들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막혔던 멕시코 단기 선교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렵고 고된 길이고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쫓아가는 복음의 선한 일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활기찬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우리 목사님 세임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발순의 권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아버지 달려도 곤빗지 않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개한 지역 아버지 불우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아버지 거두며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 치료의 광선 비춰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우울한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주여, 삶의 어려움 처한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화평과 회복과 평강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대에 귀한 강사로 오셔서 하나님 주옥 같은 하나님 주님의 지상 대사명의 말씀을 하나님 참으로 탁월한 선교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열강하시며 오늘 또한 우리 아버지 파송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강단에 다시 세워주신 우리 정인홍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권능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소낙비가 되어서 갈급한 우리 심령의 아버지 소낙비같이 내려져서 우리의 선교의 비전과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아버지 찬양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사들과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선교팀 라이드로 왕래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착한 성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찾으시려고 제가 11절을 받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브로가 사흘을 했다가 거기서 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오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요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병의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내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조망을 인하여 내가 예수의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내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 거라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너희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까 같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세계에서 최고의 찬양입니다. 손 안으로 붙는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선교대회 때문에 제가 강사로 초청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정은홍 목사님은 저하고는 안 지가 꽤 오래됩니다. 35, 6년 동안 같이 달라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리고 또 갈라스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들을 섬기고 있었던 한 교회에서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어를 전공하셨는데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히브리어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그리고 보스턴 쪽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9년 반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보스턴은 아시다시피 하버드, MIT 뭐 유명한 아이비 학교들이 많은 그곳인데 주로 교인들이 박사들입니다. 하버드 박사 부부 뭐 이런 부부들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무엇보다 선교 열정이 대단하셔서 1년에 3차례 혹은 4차례를 홀로 아니면은 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를 다니시는 또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분, 합당한 분이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심무하신 그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큰 임무입니다. 6년 정도 목사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동안 정말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찬양 좋아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저는 여기 와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부분을 마치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아유 참 예전부터 이렇게 독창하시고 합창하시고 또 중창도 하시고 하는 참 그런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시는 또 목사님 또 사모님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늘 생각했는데 또 고신 같은 또 교단에서 이렇게 또 함께 또 섬길 수 있고 또 30주년 되어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저희 교회는 보스턴에 있고요. 선교 지금 현재 9 지역을 저희가 섬기고 있고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으셔서 지난 봄에는 1월부터 5일까지 제가 해외로만 6번을 선교로 다녀와도 허락을 해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예산의 정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선교에 다 쏟아붓는 정말 감사한 교회입니다. 본당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새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새를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 가지고 헌금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계속 선교하고 성전 짓고 하는 그런 그곳에 지금까지 저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주 지나면 쿠바 들어갑니다. 쿠바 저희가 사역한 지 한 10년 조금 넘는데 이번에 하나님 또 허락해 주셔서 6번째 성전 저희가 건축을 해서 봉헌식 겸 중부 지역에 복음 증거하러 저희가 또 떠나게 됩니다. 또 목사님 또 내일 아침에 또 가신다고 하시는데 성도님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도와 또 말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용하는 분이 계시죠.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기서 사실 얼마 멀지 않은 그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게티스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연설 그 초대에 7 years ago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길어봐야 3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유명한 연설 100여 년이 흘른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바로 저 유명한 연설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렇게 끝나죠.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아주 굉장하죠. 나라가 정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물이죠. 트래블로그. 근데 결론이 없습니다. 계속 아니 29장부터 어떻게 되는가 할 정도로 좀 아쉽게 끝나는 듯한 기록물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또 사도들 통하여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이 또 핍박을 받아서 온 세상에 증인이 되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서 뽑으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울 사도나 특별히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동일한 명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복음의 of the gospel, 복음에 의한 by the gospel, 복음을 위한 for the gospel 해서 살아나가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shall not perish 정도가 아니고 will have everlasting life.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늘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맛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신도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로마 성도들 기억하는 가운데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보냈죠. AD 56년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유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없앴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죄를 찾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저에게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하겠다고 항소를 하게 되죠. 이젠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지금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입니다. 배편이 편했더라면 그냥 항해하여서 쉽게 로마로 들어갔을 터인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3개월 동안 표류가 되고 또 이 섬 가운데 서서 3개월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봄이 풀려서 AD 62년 2월 정도 되어서 알렉산드리아 이 호라는 것은 그 북쪽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많은 식량들을 싣고 로마 중심에 해서 옮기는 곡물배입니다. 그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서 더 격려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야 신약 성경에서 아마 모든 신약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주석을 하나 쓰시오 하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먼저 선택할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아우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로마서겠죠. 만약 구약
학자들에게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정말 축약해 있는 그 한 권의 책으로 주석을 쓰기를 뭘 원하십니까 하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신명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교회,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새로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죄가 사해지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glorified 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sanctified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6장, 7장, 8장에 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유대인인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울컥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과거 이야기 9장.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대하고 서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약속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10장. 앞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는 그 동족에 대한 그 열정을 11장에 쏟아내는 것을 보면 로마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능력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의 사람, 즉 복음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부터 보게 되면 석 달이 지나고 또 그 섬에서 시작된 그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우리가 나아가다가 이제 그 다음 이 세라큐즈, 그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라큐즈죠. 세라큐즈는 수학에 유명한 그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사흘을 지내서 남풍에서 올라오는 그 힘을 피하다가 자, 그 다음에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그 긴 장화인데 이 발가락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레기온입니다. 자, 레기온이 이릅니다. 자, 하루를 지난 다음에 남풍이 일어나서 그 남풍 받고 이제 프지올, 요즘에 프지올리라는 곳입니다. 이 정강이 정도 되는 지점인데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PPT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나가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왼쪽 편에 보시면 로마 장화가 보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 네, 바로 저 지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부졸리라는 이 곳 정말 이 곡창지대인데 바로 여기서 동쪽으로 얼마 멀지 않는 곳이 네, 정확하게 17년 후에 폼페이 대화산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 앞 지점까지 이제 와서 그곳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14절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7일을 머무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160마일 정도 더 남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15절. 거기서 이제 지금 로마로 길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 우리 소식을 들은 이 로마 형제들이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아비오 저자, 즉 아비오 이 큰 광장과 우리 개역개정에는 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이 3개 있다 그 뜻입니다. 3개 호텔이 있는 그 아주 사람들 잘 만나는 그 장소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짧은 장소 아닙니다. 굉장한 거리를 그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쁜 스케줄이며 뭐며 다 제쳐놓고 바울 사도를 만나러 이 먼 곳까지 와서 만났더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예를 갖춰 예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바울도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로마의 아름다운 성도들, 그들이 바울 사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곳까지 로마에 어디서 만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섬김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 가운데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레위기에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습니까? 방금 전만 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구약 계명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섬김이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구절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서 12장.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익하게 해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을 돌아볼 때 그 지체가 자기 지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존재하지 않지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복음에 소속되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바울 사도 굉장한 믿음의 사도지만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정말 맨발로 온 것 같이 그 먼 거리로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선교팀 가는 거 쉽지 않지요. 시간이 많아서 가겠습니까?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선교사님들. 왜? 하나니까. 가던 교회 하나니까. 온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어디서 선포되든지 우리는 정말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가서 좀 더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해줄 때에 저들은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보고 담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바로 복음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By the gospel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쿠스토디오 밀리시아라고 하여서 로마의 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죄수의 오른팔입니다. 왼팔도 아니고 오른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군사 한 사람 허리띠에 연결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지만 같은 영궁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제약을 받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다 불러서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유대 사람들이 넘겨주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해서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 못하여 내가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호소했고 내 민족을 송사하려고 내 민족들을 내가 손가락질하고 온 것 아닙니다. 포커스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교회는 본질에 목숨 걸어야 하죠. 비본질적인 것, 그거는 그냥 통과.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절대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질 걱정하십니까? 건강 걱정하십니까? 자녀 걱정하십니까? 서울에서 공동체를 해보면 어린아이 잘 자라기를, 학교 잘 들어가기를, 학교 잘 들어가면 잘 졸업하기를, 졸업할 때 좀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좋은 학교 들어가면 직장도 잘 얻고 또 결혼도 잘 하고, 결혼하면 저 아이에게 하나님께 아이 자녀 주시기를, 자녀 태어나면 잘 자라기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사이클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이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죠.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쇠사슬의 한계를 넘어버린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아도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바울이 매이긴 매였는데 아마 옆에 매여서 컨트롤하고 있는 군인보다도 오히려 더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인도하심, 복음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19절, 20절 보게 되면 바울 마음 가운데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풀려나면 좋잖아요. 무죄 입증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 석방돼야 되죠. 더 누려야 되죠. 어디까지 누리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미니멈 50분 플러스 마이너스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키워나가는,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워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책임이겠죠. 세상이 그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보스턴은 전 세계에서 그런 도시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인구 한 5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근데 80마일 반경 안에,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이야 뭐 하버드하고 MIT 이런 정도로 아시죠? 80마일 반경 안에 대학교가 200개 조금 넘습니다. 어떤 도시 가게 되면은 허름하게 생긴 홈레스 같은 그런 느낌의 할아버지가 이 장바구니, 그 스테인레스로 된 그 장바구니 이렇게 끌고 가는, 저분이 어디로 가시나? 스타벅스로 들어가세요? 저분이 저기 왜 들어가시나? 커피를 시킵니다. 주섬주섬 그냥 어리지러져 있는 그 짐꾸러기에서 애플 랩탑을 다 꺼냅니다. 그 할아버지가 촥 펴서 에디팅 하는 것이 박사 아이들 논문 지도하는 거예요. 보기와 전혀 다른 희한한 동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버드 가면 그 아이가 최고로 성장하는 것입니까? 저희 교회는 남편분은 하버드에서 주 박사까지 경제학으로, 하버드 경제학 박사면 서울대 총장 해야 되는 스펙입니다.
아내는 하버드 법대부터 쭉 해서 법학 박사입니다. 법대 교수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 주변에 전부 다 하버드입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하여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인 되시는 분을 함께 만나자고 저희 아내와 해서 4분이 만났습니다. 부인은 중국계 2세입니다. 대만 사람인데 남편이 하신 말씀을 검증을 하려고 질문을 했더니 아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스턴에서,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받은 2사람이, 저희 교회는 부부 박사가 10명도 넘죠. 10가정도 커플도 더 되고 하나같이 겸손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연구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분들에게 정말 가장 유일한 본질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들어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말씀으로 격려하고 혼주를 내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다가 아닌 것. 여러분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하고 내가 한계에 사로잡혀서 내 상황과 나의 모든 조건이 인도되는 대로 살면 원망의 삶을 살겠지만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로마 바로 옆에 있는 군인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는 가운데서 맞아, 저 군인이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무장해야 되지.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겠죠. 진리 띠를 띄어야 되겠죠. 의의 흉배,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 공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머리가 이미 하늘에 닿아서 구원받은 머리,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방패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어떨 땐 설교하면 컴퓨터 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걸 뿐만 아니라 검수도 합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더 훈련시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놓칩니다. 똑똑한 사람 한 번 들으면 다 알겠죠. 죽으라고 말씀 암송하고요. 저희 교회 멤버 되려면 18주 동안 성경 말씀 훈련해가지고 멤버 됩니다. 함부로 저희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리더 되려면 또 10주를 저랑 똑같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 불러서 5분 만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보시오 하고 제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 독실한 무신론자인 것처럼 제가 행색을 해서 이분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체크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믿어보니까 그냥 적혀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한번 내 삶 가운데 프루브하고 테스트하고 필터링하고 보니까 이 말씀 진짜네요 하나님, 레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프루브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4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 4권의 서신서를 저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서신서를 쓰는데 4개를 쓰죠. 4권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에고빌빌. 에고빌빌.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하니까 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비실비실하겠죠.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교회,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 에베소서죠. 성도들의 정체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프리머시,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스러운 삶,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상황과 조건하고 상관이 없는 그 기쁨,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에 대한 설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레몬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뒤끝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계급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그 훔쳐가 도망간 그 종까지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안으셨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절대로 가두지 못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소유된 사람이라면 섬깁니다. 마음에 품고 불편해도, 사랑이 불편해서 사는 거잖아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죠. 복음에 인도되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조건이 어떤 한계에 갖춰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얽어맬 수 없는 스피릿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21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유대에서 당신에 대한 편지 받은 적 없습니다.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당신 바울에 대해서 정말 나쁜 이야기 그렇게 한 적 우리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자, 22절.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그 사상이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파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3절. 저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거하고 있는 그 집에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 중심의 모습이죠. 말씀 중심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진리가 있는데 나도 진리고 당신도 진리고 모두가 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전 미국에 불과 3%도 되지 않은 무지개 깃발하면서 주장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당신 생각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상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계획과 뜻과 비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 10년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명해 줄 것인가?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말. 그 말은 요즘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성경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나크라고 그러죠. 그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모세와 이 선지자 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보여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 보고 살도록 로마 제국 보고 살지 않고 박스 로마나 이 로마가 주는 이 전 세계 평화, 그거는 거짓 평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평화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다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이 드러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씀 중심으로 저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짚어가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우리의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5절. 신명기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수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여호수. 시편 24편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룻기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딤 해주시는 되찾게 해주시는 고엘의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러주시는 분. 이렇게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온전하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라 느헤미야, 재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언급도 되지 않은 바로 에스더를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욥기, 우리의 구속자. 시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잠언,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 우리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 우리의 애인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부터 호세아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섬김의 그리스도. 누가복음, 온전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도 인간이지만 얼마든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서신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도록 해주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고 복음 인도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만 사셔서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바로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연약한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발대학하며 찬송 268장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시간에는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 단기 선교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선교팀들 다 나오시죠. 두 줄로 쓰시다. 밑에 하나 쓰시고 우리 EM 뉴스극은 그 밑에 one step down please. one step down please.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왼쪽. 네. 그리고 22분이 같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오는
환영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진희영, 장몽수, 시수연, 숙배는 같은데 일어서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아, 저 안에 계십니다. 우리 널스 룸에 계십니다. 우리 정일원 목사님 사모님 같이 하셨어요.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죠. 네,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제 강의실에 잠깐 새로 오신 분들 만나고 가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이브예배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최호문 형제 진심 환영합니다. 그저께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스킵하는데 다음 주일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소개팀은 바로 마치자마자 1시에 예배로 벌레스 공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귀국할 때까지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선교대 마지막 집회 시간이 있어서 저하고 안 목사님은 내일 아침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보에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후원하신 헌금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임성선 목사님 인도하시고, 수요일에는 강태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강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55세 이상이 돼야만 치료약을 처방해 준다고 그런 바람에 혼자서 버티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양성이 나와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가 됩니다. 친교봉사 구역은 10구역과 12구역에서 함께 수고하시겠습니다. 구역원들은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날 음식 준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토요일 저녁 친교실 테이블을 켜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관리해 주시던 성교관에서 머물면서 관리해 주시던 배영진 내분께서 어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회 청소는 화요일과 토요일에 우리가 하열한 스페니시 두 분이 담당할 것입니다. 교회에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관리임당 되시는 이강호 집사님과 제게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에 CCTV가 우리 돌아 있지만 교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누가 뭔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강도하는 그런 사례가 저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책임져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맨 마지막에 사람이 없지, 그런 분들은 나갈 때 문이 다 잠겼는지 불이 다 꺼졌는지 에어컨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건 좀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셔서 교회 출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지의 정기 원래도 있습니다. 이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다시금 차량부에서 아닙니다. 교회에 피바디 학생들, 우리가 라이브를 하는 피바디 학생들 라이브를 같이, 그리고 소망의 어르신분들 돌아가실 때 세례를 많이 해주실 분들 전화 박유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책자 편집하고 있는데 얼마 남았습니다. 속히 마감하시고 이메일로 김혜일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들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550여 명이 8월 23일 한나루입니다. 오후 8시에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입장이 무료인데 티켓을 받으려면 티켓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 나와 있는 영화 이름을 이영호 집사님이나 오늘까지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못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가실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대에 참석한 한동대학교 학생들 13분이 여기에 앞서서 두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우리 교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참석한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제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주의 택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온 세계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공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한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복음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고 복음에 의하여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세우고 위에 세워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